우리 설명절 이제 기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가문 선교사의 언약과 정체성을 또 붙잡고 중요한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주신 언약과 사명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강단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모두에게 있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전사님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랩런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사님 예전의 모습을 많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들을 보면 전사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진심으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딱 언약과 사명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데 언약을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고 세우시는데 이 언약이 오늘 아까 한별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요. 내 삶 속에 이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 언약을 각인시키지 못하면 헤매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이나 돌았냐 이거죠. 직선 거리로는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라는 거죠. 일주일의 시간이 40년이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라는 근본 언약을 주셨는데 각인이 안 되니 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일주일이면 가면 되는 것을 40년이나 헤매다가 결국은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군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사님 따르는 이렇게 전역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명절만 되면 연락 오고 하는 병사들도 있는데 이 군대라는 게 왜 특수한 집단이냐면 군대는 이렇게 모집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징병이라고 하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수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가면 내가 간 대학교에 나와 비슷한 학업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직장에 가도 내가 비슷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이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직장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나와 비슷한 가치관, 사실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만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이 군대만큼은 달라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전사님은 중졸 병사도 고졸 병사도 만나봤고 저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베이징 대학교 똑똑한 병사도 만나봤고요. 진짜 잘 사는 부잣집 병사 아들도 만나봤고 조금 가난한 학생도 병사도 만나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여 있는 거죠. 가치관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른데 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거죠. 이익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데 근데 그게 뭐냐 이거 하나예요. 각인. 완전 몸에 각인을 시켜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를 들어가고 훈련을 받죠.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이 군대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봤을 거예요.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밤마다 나와서 불침번을 서야 돼요. 경계 근무를. 근데 군대에 가면 훈련받는 게 뭐냐면 상급자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건드리면 관등 성명이라는 걸 대야 돼요. 나의 이름과 계급을 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침번에 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자고 있다가도 몸을 이제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불침번 서라고. 가장 낮은 계급을 이등병이라고 해요. 이등병을 건드리면 자고 있는데도 1초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봤어요. 건드리면 이병 장세요 이러면서 깨요. 1초 만에 봐요. 자고 있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병 장세요 하면서 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병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일병이 되고 상병쯤 되면 이게 잘 안 나와요. 건드리면. 병장 되면 안 나옵니다. 이병수요? 이병수요?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에 계속 각인시키고 훈련시키면 즉각 바로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각인된 것이. 뭐 군인들 경험에 뭐 여기 남자 선생님들도 계신데 늘 이제 군인들 보면 6시쯤 이 기상을 하죠. 그러면 몸이 베이잖아요. 군생활 하는 동안에. 근데 전역을 하자마자 이상해요. 바로 돌아가요. 예전에는 알람도 안 듣고 6시에 바로 일어났는데 이 몸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것을 내 몸과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 이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지 않으면, 계속 각인시키는 작업이 없으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파묻혀서. 무언가 내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미안한 말로 세상의 시스템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기준되니까요. 계산하게 돼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저게 이익이 되나? 내가 좋아하는 게 더 뭐지? 왜? 세상 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의 것에 엎드리지 않고 우상에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이걸 많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신분이 살인자인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우리가 노예인데 내 앞에 당장 홍해가 있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무슨 가나안 땅, 이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구글 맵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인터넷 위성 지도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광야를 한번 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광야길, 홍해 찾아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라는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뒤에서는 수십만의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언약이 현실이랑 안 맞아요. 뒤에 당장 어마어마한 군대가 찾아오는데 뭐 수영을 해라, 뭐 내가 배를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무언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블레셋 군인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기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 지금 이 기회다 치러 가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저 흙먼지를 일으키는 블레셋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과 칼을 들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린 양 데리고 와 하는 거예요. 당장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자. 말이 안 되는 거죠. 흙먼지 일으키는 군인이 오는데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왜 예배 드려라 합니까?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조선사님, 지금 뭐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조세 우리 집 너무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뭐 지난주 말씀, 뭐 세 가지 경제. 아니 나는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고 우리 집은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입니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언약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에 끝까지 언약을 선택하는 여러분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불신앙을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 불신앙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괜찮아요. 다시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신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각인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계속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과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고 살아온 사람과 그냥 지내온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 온통 말씀이 보이도록 말씀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온통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계속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말씀을 보고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전사님 저는 교회 오면 늘 뭐 그리스도 듣는데 조금 지루하고 따분한데요. 기억할 수 있어요? 전사님 지금 그 크리스마스 전주에 독감이 걸렸었어요. A형 독감이. 그때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회 보고 하는데 진짜 이거 쓰러지지 않겠나 싶을 만큼 사실은 이제야 고백합니다. 근데 열이 40도 가까이 찍었었거든요. 진짜 힘들더만요. 근데 그때 한번 걸린 감기가 지금 거의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가 약간 맹맹하죠. 이게 좀 나을만 하면 조금 다시 도지고 나을만 하면 화요집회 가서 다시 걸리고 나을만 하면 청소년에 가서 다시 옮아서 걸리고 이게 반복되는데 한 달째 거의 감기약을 먹고 있어요. 전사님 지금. 근데 이 약 먹는 게 지루하고 힘들지 않아요. 전사님 아프니까 약을 계속 찾게 돼요. 약 먹어야지 아프니까. 약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왜요? 이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낫고 고쳐진다는 것을 나는 아니까. 그럼 내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내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고 황폐되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각인이 뭡니까? 내 상태가 이미 병들어 있는데. 그러나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참된 행복과 평안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떡과 돈으로는 내게 결코 참된 만족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우리 집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공부도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저는 힘든데요.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걱정, 미래 걱정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다시 고백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의 주권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정확히 언약 붙잡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전쟁이란 단어는 싸움을 의미하죠.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각인 전쟁해야 돼요. 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각인을 어떻게든 말씀과 언약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각인 전쟁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입니다. 언약이 이름으로 되어질 만큼. 지금 이름을 계명하라 그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 이름이 될 만큼 24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24시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이 있는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겠죠.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24시 할 언약이 있는가? 언약이 이름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 담대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름으로 세우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봤을 때에는 언약이 성취되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근데 늙은 아내는 84세고, 아니죠. 10살 차이니까 아내는 89세, 본인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렸지만 엎드려서 웃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진짜 아들 줄게. 그래서 그때 약속하신 것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큰 아버지 말고 모든 민족, 모든 만민, 열국의 아버지 해라.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자손, 후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언약을 이름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전사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면 좋겠냐? 여러 가지 작금의 시대를 두고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교단 여러 가지 속에서 저는 계속 제 언약을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세우거든요.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좀 각인하면 좋겠냐, 세우면 좋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 말씀 붙잡았거든요. 렘넌트들 정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이면 괜찮다.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이니까 문제없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진정한 true 크리스천이라고 하겠죠.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름을 언약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표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표징이었는데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보고 할례라고 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고 한데 본인 몸에 새기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몸에 새길 만큼 24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상태 속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진짜 각인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수양 하나로 언약이 각인됩니다. 아들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삭이 본인이 죽기 직전까지 사태에 와서 나 대신 죽는 순양을 받거든요. 옛날에 제사를 보면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그냥 양을 염소를 죽이고 그냥 태운 게 아니었어요. 제사법을 보면 양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잔인해요. 온 피를 다 꺼집어내요. 배를 딱 정 가운데로 가르거든요. 그러면 피와 모든 창자가 쏟아지겠죠. 그러면 제사를 한 번 지낼 때에 여러분 닭 잡는 것도 힘들거든요.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요. 피가 다 쏟아지고 창자를 다 꺼내고 불태우고 다 발라서 제가 될 만큼 태운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거를 어린 이삭이 옆에서 다 지켜본 겁니다. 아, 내가 저렇게 내 배가 갈라지고 내 창자가 다 꺼내지고 내 피가 다 꺼내지고 내가 불태워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양이 죽었구나. 그래,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어릴 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던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자가 이 순양이 각인된 이삭이었어요. 그럼 각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에 각인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해요.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각인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선생님 처음 딱 군대 갔을 때 우리 처음은 다 기억이 나잖아요. 처음 연애한 것도 기억이 날 거고 처음이 참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군대 딱 처음에 장교로 들어갔을 때 맨 처음 했던 훈련이 있었어요. 선생님 처음에 탱크를 타는 전차 소대장이었거든요. 탱크들을 이렇게 지휘를 했어요. 그럼 탱크를 타면 4명이 탑니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가 타요. 4명. 탱크 안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하필 첫 훈련인데 그때 군단장님, 이게 3스타였어요. 군단장님이 훈련을 보러 오시는 훈련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2중대 1소대장이었는데 우리 많은 대대 가운데 그때는 이상하게 항상 2중대가 맨 처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중대장님 중에 이 중대장님이 제일 고참이어서 선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는 번호 순인 거 아시죠? 전사 2중대 1소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뒤에 한 80대 탱크가 딱 서 있고 일자로 전사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위에서 지휘탑에서 CCTV로 군단장님, 뭐 연대장님, 뭐 여러 장군들이, 뭐 대대장님들이 서 있고 전사님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전사장이 이제 사격 명령 하달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포수, 커다란 대탄이 있어요. 포수 대탄, 적전차 쏴라는 명령 하달을 내리면 이제 포수가 레이저로 사격해서 땅 당긴단 말이에요. 멋있게 전사님이 맨 처음 당기면 뒤에 80대가 연달아서 다다다다 쏘는 훈련이었어요. 저는 첫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훈련을 하는데 저는 이제 멋있게 했죠. 마이크를 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멋있게 보스테탄 적전차 쏴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 내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쏴 했는데 딸깍 하는데 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이제 전차장 밑에 포수가 타고 있거든요. 바로 차면서 쏴 하는데 안 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쏴냐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잘 나지가 않는데 불발이라고 해서 이제 커다란 탄을 전기 충격을 쏴가지고 화약의 반응을 일으켜서 탄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불발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군법이 이 대탄 한 발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처음 전기 충격을 가해서 불발이 나면 탄약수가 이 커다란 전차 안에 있는 대포 문을 열어가지고 손으로 직접 꺼내서
그러니까 180도를 돌려서 다시 장전을 해서 한 번 더 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약수한테 꺼내라고 했어요. 탄약수가 하필 우리 팀이 어벤져스에 있던 게 이 새로운 탄약수가 전입 온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열겠다고. 근데 왜 못 열겠다고 했냐면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탄에서. 근데 하필 그때 그 존슨이 그 훈련하기 일주일 전에 뭐 좀 어려운데 뭐 K9 자주포라고 옆에 포병 부대에서 이 사격 똑같은 훈련을 하다가 안에서 터졌어 이게. 그래서 안에 그 병사들이 다 죽었거든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똑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존슨이 약간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탄약수가 울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 저기 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존슨 첫 훈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자존심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에 타고 있던 3명한테 보수랑 탄약수랑 조종수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탱크 밖으로. 내가 열겠으니까 나가라. 이제 앞에 서 있는데 연기는 나고 있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열고 탄을 직접 꺼내서 돌려서 넣어야 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만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전도하려고 장교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기도를 막 줄줄줄 외우고 문을 이제 열기 시작했어요. 문을 탁 여는데 너무너무 성명해요. 지금도 검은색 연기가 팍 하고 탱크 안에 가득 차는데 죽는구나 싶어요. 순간적으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뭐 안 죽었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난리 났어요. 저기 왜 연기 나고 난리 났냐. 그래서 다시 탄을 꺼내가지고 180도 뒤집어서 장전을 시키고 다시 다 타라고 했어요. 타서 다시 명령하다를 했죠. 탄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감사하게 탄이 나가고 이제 뒤에 훈련이 이제 진행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 탄약수에게는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소대장님은 나를 위해 죽음을 희생한 영웅이시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이 친구가 존쌤 군생활하는 내내 존쌤 밥 먹을 때마다 존쌤 밥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친구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뭐냐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스도가 정확히 각인되는 내 인생을 완전 바꾸는 갈보리산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 전사님 어떻게 100% 다 알겠습니까?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미래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고민될 수 있겠죠. 그때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살아야 되는 모든 방향과 이유가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여러분 때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전도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복음 편지 주고 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전도가 있어요. 나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일심전신지속으로 내가 이거 하겠다. 예를 들면 가이오처럼 나는 목회자나 전도자, 선교사들 내가 일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식주인 하겠다. 그분의 전도였어요. 가이오 장로님의. 예를 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병든 자, 힘든 자, 소외된 자, 낙심한 자 나는 찾아가서 돕는 사람 돼야겠다. 그 사람의 전도인 거죠. 내게 주신 전도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신 전도 바르게 찾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선교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전도 찾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이제는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내 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기도에 갱신하는 2025년도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과 사명을 두고 24시 기도할 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그냥 쉬지 마시고 그래 나는 가문 살리는 가문 선교사야. 나는 가정과 또 교회와 시대 살리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이 각인 전쟁과 이 각인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와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들의 인생에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언약이 사실적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랩넌트들의 인생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약이 나의 삶 속에 방향이 되고 현실이 되며 실제로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각인 전쟁의 승리자로 서는 우리 주원교회 중고등부 랩넌트와 교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